어, 군대에서 4박 5일간 야전에서 이제 뭐 산과 들로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훈련 중에 행군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낮이었거든요. 딱 오늘처럼 아까 전에 막 천둥치고 먹구름 끼고 비바람 막 쏟아졌지 않습니까? 낮인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소나기인 줄은 알지만 그 양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폭우가 천둥을 치면서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막 급하게 그 판초위라 그러죠. 군인들이 입는 비옷 있습니다. 그게 일반 비닐처럼 얇은 게 아니고 두꺼워요. 그게 계속 쓰는 거라서 그걸 막 얼른 꺼내가지고는 막 뒤집어 썼어요. 근데 남자분들 그거 훈련 받을 때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거 쓰면 2배로 몸이 막 힘듭니다. 쭉 젖어가지고 막 불럭불거리면서 또 뭐 다 가려주지도 않아요. 들어갈 땐 다 들어가고 물이 다 젖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걷는데 평소보다 너무 힘든 거죠. 막 무거운 군장과 장비를 메고 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를 맞고 길은 막 그냥 진흙탕이 돼가지고 질퍽질퍽거리고 엉망진창인데 그렇다고 해서 군인이 쉴 수 있습니까? 못 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훈련 일정상 그날 하루 동안 가야 될 거리가 있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 일정 안에 그걸 다 완수하려면 비 온다고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메고 뚜벅뚜벅. 왜 그렇게 갑니까?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전쟁 중에 비 온다고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 좀 싸우는 거 중단하자 이러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 없이 군인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 온다고 뭐 멈추고 비 피했다가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바람이 부나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임무를 완수해야 될 사람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주의 군사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갖춰야 될 장비들도 그 당시 군인들이 갖추는 갑옷 이름들로 투구, 검, 흉패,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허리띠 이런 이제 명칭들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주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따뜻한 햇볕만 비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또 예를 든 것처럼 갑자기 대낮인데 좋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끼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이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러면 주의 군사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그런 상황이 불어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비 좀 피했다가 좀 멈췄다가 쉬었다가 갔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마음이 괴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잠깐 신앙의 짐,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좀 센 비는 피했다가 가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뚜벅뚜벅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건 그렇게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게 신앙생활 하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순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의미해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근데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게 막 늘 하하호거리고 막 찬양하고 늘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고 뭐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늘 즐겁고 기쁜 건 아니에요. 늘 앉으면 입에서 자동으로 찬양이 나고 찌르면 기도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쉬고 싶고 오늘은 조금 늦게 자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맞추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상태를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도록 내게 주신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살되, 그 순간에 천둥치고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요.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나 이제 이 길 못 가겠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했잖아. 너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를 왕으로 모시는 순간 나를 위하여 살기로 너 약속했잖아. 그러니 그걸 깨뜨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믿음이잖아.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요, 날마다 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이나 마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믿으니까 실패도 안 하고,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열심히 믿어요. 잘 믿어요. 부지런히 믿어요. 진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실패가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고 내 계획과 다른 문제들이 내 인생에 막 생겨요.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막 돈 문제가 생겨가지고 손해를 보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덤탱이를 쓰고 관계가 깨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촉촉촉 뽑아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아픈데 기도했더니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살면서. 근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구덩이 속에 우리가 던져져서 다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내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나는 믿음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트럭 뒤에 큰 물탱크를 실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근데 이 트럭이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오지 마을에 물을 배달해요. 그러니 길이 막 비포장입니다. 막 덜컹덜컹거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막, 이게 물탱크가 좀 흔들리겠죠. 트럭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물이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다가 막 구덩이에 툭툭 빠지고 이러면 이게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낭패 아닙니까? 다 쏟아버리니까. 물을 못 갖다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탱크가 넘어지는 이유는요, 물이 많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중간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면 이게 요동치다가 흘러서 넘칠 수는 있지만 밖으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비포장길처럼 어려움이 와서 출렁출렁거리고 기우뚱기우뚱거리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누가 내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풀떼기로 묶어가지고 발이 걸리도록 만들고 함정을 파놔서 내가 거기에 걸리기도 해요. 빠지기도 해요. 막 그래서 까지고 다쳐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순간이 찾아오고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닥쳐도 신앙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어라고 결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플까봐 두렵고, 굶을까봐 두렵고, 회사에서 잘릴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근원 속에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건강이 부족해.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아플 것 같고, 병원 신세를 질지도 몰라. 뭐 이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날려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근심과 불안이 늘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투기도 하고, 왜 이래 가난하냐, 왜 이래 돈이 없냐, 왜 이래 아프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이렇게 모아둔 게 없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도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죠. 자신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신세한탄합니다.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심신이 건강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착한 자녀를 뒀는데도 이웃집 자녀를 부러워해요. 옆집 아들은 이번에 삼성에 취직했대. 너 뭐 하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남편이 괜찮게 생겼어요. 봐줄만 해요. 눈, 코에 붙어 있을 때 다 붙어 있고. 근데 송중기까지는 아니지만 봐줄만하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얼굴 한번 보십시오. 봐줄만하지 않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키가 좀 작아. 그러면 내 남편 키가 좀만 더 컸으면 완벽했을 텐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80만 됐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170도 안 돼. 저 169.9거든요. 180만 되면 완벽할 텐데. 여러분, 얼굴이 그 정도 되고 키가 180이면 당신들한테 시집 장가를 안 옵니다. 딴 사람한테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페르시아인들의 격언, 이런 말이 있어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신발이 없음을 슬퍼했다. 신발 없어가지고 나 맨날 쓰리빠만 신고 다니고 막 발 더러워지고 좋은 신발 좀 신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원망하고 불만족하면서 살았지만, 발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게 신발은 그냥 발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그 방향으로 걸어간다면요, 우리가 부족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정작 봐야 될 목적지를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보니까 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없는 것 같고 저것도 모자라 보이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충만함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억할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주일날 장사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하는 걸 보면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매 맞고 막 모함 당하고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데 디모데 보고 말한 거예요. 너 그런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런 거. 바울이 내가 복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 당하고 막 배고프고 파선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조난당하고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너는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3번 갔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학교 순서가 막 헷갈려요. 내가 어디를 학교를 다니.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전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 4학년 1학기는 없어요. 그 학교 이름만 기억나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옆에 짝이 누구였는지, 내가 몇 반이었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그 학교에 거기 간 지 한 2, 3개월 있다 또 전학을 막 가고 이랬거든요. 이사 때문에 그래요. 늘 저희 집은 월세, 그때는 전세가 제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도집방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의 전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집이 생겼어요. 방 2칸짜리 아파트. 조그마한 거 다 쓰러져 가는 그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생겼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가정은 부친은 장사했는데 망하고, 뭐 대다가 망하고,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군대 다녀오고 하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안 될까? 정직하게 사셨거든요. 열심히 사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특히 저희 이제 부친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하셨어요. 정말 진실되게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열심과 열정과 진심으로 따지면 저희 부친만큼 하시는 분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계속 어렵나? 왜 이렇게 계속 어렵나? 그런데 저희 부친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한데 당장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무슨 기도를 하시느냐? 늘 기도하면 감사기도부터 해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단칸방에 4 식구 앉아가지고 요만한 둥근 양철상 아시죠? 은색 상. 그거 하나 펴놓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콩나물에 밥 비벼 먹는 거 이제. 고추장 넣고. 근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기도를 한 5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그리고는 더 힘든 사람들, 교회 성도들, 자기 구역 식구들, 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하셨어요. 매일 2시간. 백수가 아닙니다. 일을 나가셔요. 야근하고 오시고. 근데 출근하시기 2시간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거죠. 본인 돈으로 평생을 살면서 잠바 하나 사 입으신 적이 없어요. 신발, 구두 한 번 사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다 못해서 옷 사주면 그냥 그거 입으시는 거예요. 신발 너덜너덜해지면 그냥 사드리면 그거 그냥 신는 거예요. 본인은 시장 가서 그거 살 줄도 모르세요. 돌아가실 때도 본인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었습니다. 통장 하나 없었어요. 10원도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친께서 저한테 물려준 유산은 물질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가 살고 계신 시골 그 집, 등기도 없는 그 오래된 집, 그거 이제 제 이름으로 돼. 그거 외에는. 예.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 저한테 뭘 물려주셨느냐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물려주셨어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본인 처지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적이 없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건 적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물질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내 일터, 내 가정, 내 사업장,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게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쓸 때 그게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런 삶을 살라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거든요. 너희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이야. 나 믿어서 내 치맛자락 붙잡고 뭐 좀 얻어볼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이유는 너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은혜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능력이 많다고 은사가 있다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이 충만하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누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구해줬어요. 잠시 살해라도 하고 싶은데 괜찮대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면 그냥은 못 있겠어서 그 빗자루 들고 그 사람 집 앞마당이라도 쓸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힘들겠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그다음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 두 구절을 합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돌봐야 돼요. 직장과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도 힘들게 마련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애가 아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목회할 때 영향이 안 오겠습니까? 오죠. 딱 올라오면은 다크서클이 껴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좀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만큼 가정도 잘 돌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때 지쳐있는 성도, 뭐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마음이 괴롭고 어려우니까 신앙생활에도 힘이 들고 지치기 마련이죠. 그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먼저 위로하세요. 그래서 쉼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다가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왕비와 함께 막 신앙인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다 가둬서 죽이고. 그래서 엘리야가 막 숨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굶주린 거죠. 선지자라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힘이 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도망 다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그릿 시냇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을 잘 보시면 몇 년 동안 가뭄이 온 거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서 모든 물이 싹 말랐어요. 그런데 그릿 시냇가에는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요. 사실 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강도 아니고 강도 말랐는데 그 시냇가가 그 멀쩡할 리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없는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까마귀를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줘요. 아침에도 그렇게 해주고 쉬게 하고 저녁에 또 그렇게 해줘요. 자라 좀 쉬어라. 그리고 돌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힘을 얻게 만듭니다. 쉬게 하신 게 끝이 아니에요. 힘을 얻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이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누가 진짜 살아있는 분인지 겨뤄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17장에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쉬게 하고 재우고 난 다음에 18장에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냥 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끝이 아니라 풀이 죽어 있을 것 같았던 이세벨 왕비가 더 눈에 불을 켜고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까지 도망을 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또 쓰러져요.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나 이제 그만 써먹고 이제 죽여달라 그래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다시 그를 누워 쉬게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만지고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앞에는 까마귀였지만. 근데 이번에도 끝이 아니에요. 너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일을 맡겨요. 그게 뭐냐면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를 데리고 막 또 광야로 갑니다. 그게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인도할 때 승승장구하게만 하시지 않고 망하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가다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쉬게 하고요, 요양하게 하고요, 지쳐 쓰러져 있는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나 이제 그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쭈쭈 하면서 먹었잖아, 마셨잖아, 쉬었잖아. 다시 가야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은퇴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 같으면은 목회 막 오래 몇십 년 하고 나면 이제 은퇴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이요, 요양원, 경로당, 병원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예배 인도하고요, 또 전도하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은퇴하고 한 2, 3년 쉬다 보면 또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또 너 아직 살아있잖아. 너 아직 너 말할 수 있잖아. 성경 읽을 수 있잖아. 가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써먹을 만큼 이제 써먹었잖아요. 무릎도 아프고요. 삐걱삐걱 소리 나고요. 아이고 소리 납니다. 하나님이 너 말할 수 있잖아. 너 손 움직일 수 있잖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청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순간에도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뚜벅이 신앙의 삶을 묵묵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